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시끌시끌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 제국의 일본 제국에서 독립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히토 히로부미 저격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일본 히로시마가 아닌 베를린에 만약 원자폭 폭탄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만 이렇게 상상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9년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본 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일본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만주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밑에까지, 이 섬나라까지,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섬나라들까지도 일본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된 일본 제국이 1945년 만약에 패전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거대한 제국을 아마 이루었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거대한 자본주의 문화를 조선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길도 놓고요, 기찻길을 거대한 광대한 나라로 만주국까지 펼쳐나갔습니다. 괌이나 사이판, 아마 지금 우리가 일본 제국이 만약에 아직까지 있다면 괌이나 사이판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1인당 아마 GDP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2배 이상의 그런 1인당 GDP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되었을 것이에요. 올림픽에 5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라 아니고요, 아마 1, 2등을 다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라고 하고 일본인으로 살게 되면 일본의 큰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일본 제국의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면, 일본 제국의 명품 전단지를, 홍보 전단지를 매일 받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일본 제국의 황국민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의 문화와 황제 숭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로마 시대, 로마의 문화 가운데, 로마의 제국 가운데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로마인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구약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됩니다. 제물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죽여서 가지런히 놓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웁니다. 완전히 죽이고 그 향내를 태워서 그 향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죽어버리면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매일 제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국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처럼 그냥 한번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올바른 제사는 세상 속에서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있는 제사를, 삶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영적 예배,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이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제국은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제국을 거절했을 때는 가난이 기다리고 사람들의 거절을 받고 안전의 위협을 받습니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도망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기도원이나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별되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망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 말씀에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세 개의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 분별하라 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사는 인생은 이 세대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본문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그냥 따라가면서 이 세대의 조류에 떠밀려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로 휩쓸려 갔다가 바람이 불면 저리로 휩쓸려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별되었다라는 말, 거룩하다는 말이 바로 제사에서 쓰는 말입니다. 제사에서 쓰는 제물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 그 성도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삶, 구별된 시간,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1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애굽의 땅에 있는 삶을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그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또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익숙한 것, 내 삶에 아주 익숙한 이전의 삶, 그 말과 행동을 그냥 반복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가 경험한 것들, 내가 자라오면서 배운 것들, 내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통해서 배운 것들, 그것을 그냥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냥 쫓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다른 친구들 왕따시키고 또 세상이 다른 사람들 해코지라면서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세상이 따라가는 삶을 그냥 나도 같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2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이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해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 첫 번째 이 시대는 예수만이 구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다운주의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이 시대는 돈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물질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례자와도 같이 우리가 많은 것들 추구하지 않고 가벼이 살아가는 순례자의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는 성윤리의 파괴, 상대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의 시대,
나르시시즘에 도전을 받습니다. 개인주의의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왜곡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된 사랑을 배워가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풍조를 컨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컨펌하지 말고 도리어 트랜스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양으로만, 겉모습으로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말고 우리의 삶의 속사람의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본질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가 사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다원주의가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개인주의, 다원주의가 권력을 세습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물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이 다 괜찮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위험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과 가까이 가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돈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아픔과 우리 자신의 모습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안에서만 사랑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들만,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개인주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컨펌을 하지 말고, 세상을 컨펌하지 말고, 복사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에 있는 마음을 트랜스폼해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앞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완성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인 완성은 무엇이냐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완성은 분별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 세상 가운데에서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다원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에 연어들 떼처럼 강물에 죽은 물고기들은 다 그냥 휩쓸려 내려가지만 죽은 물고기들은 그냥 물결에 따라서 그 물에서 그냥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연어떼들은 흐르는 강물에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교회, 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력과 힘, 물질, 개인주의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물결에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연어들 떼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방언을 하고 또 영적인 많은 은사를 받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참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의 제국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제국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연어들 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있는 삶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